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은 그 후에 힘 있는 다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먹으라고 할까요? 말씀은 입으로 씹어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찢어서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소도 아니고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할까요? 왜 천사는 말씀을 먹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 속에는 말씀을 듣고 또 내 것으로 받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내 것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어서 완전히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또한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만나라고 하는 큐티책도 있고요. 만나 성경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과 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체화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무엇이겠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양육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제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제자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이 말씀이 내 것에 되는 데서 그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이 또한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제자를 세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씁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실행하고 전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일까요? 쉽지 않아서예요. 쉽지 않아서. 말씀을 전할 때 꼭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괜히 잘 지내다가 말씀 전하니까 갑자기 돌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실제로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들도요 마음이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또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가 복이 되며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로 삼은 사람 중에 폴리캅 외에도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에 대한 비디오 클립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죠. 거기에 주교였습니다. 그리고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대대적인 박해를 했고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1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바울처럼 그는 여러 아나톨리아 반도 및 여러 곳을 거치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됐는데, 그가 로마로 호송되는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몰래 많이 찾아왔어요. 그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사도적 전통을 잘 지키라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도착했고 콜로세움에서 정말 본보기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질 위기였습니다. 황제는 그 모든 공포심을 주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줄곧 쭉 오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이 콜로세움에 모인 모든 관중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풀어졌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음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로마의 50%까지 복음화율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는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늘 받은 말씀을 전했으며 죽는 순간까지 그의 죽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한 것처럼 그의 제자 이그나티우스가 복음의 말씀으로 전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사도 요한이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내고 전하여서 저희들도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